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 우리 젊은 부부님들 뭔가 통했습니까? 예,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통한다. 참 굉장히 이 친근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원과 눈높이 인사를 하는 우리 전 대구시장이십니다. 대구시 각 실과 사무실 돌면서 직원과 인사를 나누던 중 키가 작은 직원과의 인사를 위해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뭔가 통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시장이 무릎을 꿇어서 몸이 좀 불편한 키가 작은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때 신문에 나온 제가 좀 발췌되는데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무엇인가 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눈높이를 맞추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다 구원하면 우리 인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눈높이의 사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시를 하나 좀 볼까요? 이 기자하시는 시인데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우리 요한진 씨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질환지교가 뭔지 아세요? 지초꽃과 난초꽃이 서로 향기를 품어내는 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초는 약 효과가 뛰어나고 향기가 뛰어나는 꽃이다. 나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정말 맑고 고고한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질환지교를 꿈꾼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참 좋은 시죠. 아마 우리 담기의 성도들이 다 이런 친구가 되어서 가까이 모여 사시는 것 같아요. 또 이어전 드립니다. 비오는 오거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통하는 친구를 찾는 그리움의 시입니다. 비 오는 날에 고무신 신고 가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흉보지 않을 친구입니다. 밤늦도록 이 공감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남의 얘기 막 흉봐놓고 주말에 새 나가면 어떨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친구. 참 통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요, 많은 분들이 누가 내하고 좀 통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랑 좀 통한 사람이 되어줄까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나하고 좀 통할까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섬기고 천국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과 통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도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진정한 친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와 통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와, 좋겠습니까? 별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세상적인 말로 신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래 내 마음에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여기 개역 성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현대인 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 두 개를 모은 걸 뭐라 그러죠? 합장이라 그러죠.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의미는 손바닥 두 개가 쫙 맞듯이 맞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아, 저는 이 글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까? 여러분 상도동계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셨어요? 네, 1980년대에 우리 김영삼 씨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면서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정치 측근들을 이끌어 상도동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영삼 씨와 잘 통하던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동교동계. 누구야? 김대중 씨와 잘 통하던 사람. 이걸 동교동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계? 역대하 8장 14절에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 목사 참 영적이다. 설교가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 목사 한 노래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을 때 아니 내가 보는 게 노래하는 게 아닌데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역대하 8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사람 최선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또 사마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또 같은 책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왕이 되고 혹은 그전부터 그는 매 순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여 참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면요 전화 딱 받고 내다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한 1년 만에 전화하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요 매일 하나님께 전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다 들으셔요. 어쩌면 1년 만에 기도하면 니 누구? 그러시겠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물어가는데 그 모든 매 사건마다 매 어떤 결정마다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통할 것입니다. 통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나요? 다 아신다고 했어요. 뭐까지요? 우리 머리털까지. 제가 하루에 몇 개나 빠진지 모르지만 다 빠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아신대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다 아시던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가리 뽑은 기별 1권 88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선악간의 대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정말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1권 116쪽 기도는 가정, 교회, 선교 활동에 필요하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간구하는 생애는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어릴 때 하나님, 나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자야 됩니까?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제법 오래 흘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정말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기도하는 삶은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성화된 생애 93쪽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데 필수적이며 영적 생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혹해 올 때, 핍박해 올 때 설 수 있는 유일한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첫 번째 특성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글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덩치 크고 잘생긴 큰아들부터 쫙 불러옵니다. 아비답을 불러오고 삼마를 불러오고 쫙 7아들을 다 불러왔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불러왔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내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형들을 다 보내고 형네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형들을 섬길 뿐 아니라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윗의 삶과 좀 통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다윗도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시고 또한 이 다윗이 그들의 형을 섬기고 양을 섬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러 오셨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되겠죠. 대학 나온 사람이 섬겨야 돼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질문 좀 이상하다, 그죠?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을, 그 넓은 지혜를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 배운 사람은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센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제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제 아버님 좀 건강하신 편이에요. 아직 96세인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89세신데 이 고관절이 좀 다쳐서 좀 혼자 잘 못 걸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혼자 힘이 딸리면 어머니 보고 좀 들으라고 그럽니다. 서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들다 보면 자꾸 비틀비틀 넘어지죠. 그럼 아버지가 그것도 못 들냐. 그럼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여보 내가 어떻게 들겠어. 몸도 불편하다. 근데 이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잘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좀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고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그 힘든 사람을 좀 많이 베풀어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하늘의 법칙임을 꼭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다윗은 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엔게디 항구지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패서 도망갈 때 사울 왕은 그의 군수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의 군사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여기 발을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뭐죠? 예, 화장실 가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볼일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동공이 확대해서 다 보이지만 밝은 데서 늦게 들어온 사울은 그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동굴로 딱 들어오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아니야, 지금 절의 기회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없는데 지금 당장. 그때 다윗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나서요. 이 사울 몰래 그 옷을 딱 잘라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다윗은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렸다. 숨기기를 좋아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품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은 절대로 타치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악한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저도 물론 이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바라고 싶은 말씀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그를 흠뜯고 이렇게 해봐야 점점점 상황이 악화됩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기보셋을 보살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기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져라며 다윗이 가로되 머기보셋이여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머기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근데 다윗의 백성들이 사울의 집을 쳐들어갈 때에 이 머기보셋의 유모가 그를 남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이 있느냐? 다 찾아보니까 이 머기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궁전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머기보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이 머기보셋을 그의 밥상에 초청해서 항상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머기보셋을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개혁을 일으키면 그 전 왕제의 모든 가족은 다 몰살시킵니다. 왜냐하면 후세 세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총괄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손자 머기보셋도 그의 상에 초청해서 함께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머기보셋을 자기의 밥상에서 함께 먹이는 섬기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합천에서 목회할 때 테니스를 좀 치러 다녔어요. 근데 그 테니스 치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꼭 인사를 안 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저는 뭐 늘 열심히 인사하는데 인사를 아무리 해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더니 최목사님 저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이발소 하는 사람인데 아무한테도 인사 안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인사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당신이 인사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 그러기를 무려 3개월을 인사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선생님 왜 그렇게 인사를 잘 안 하십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인사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 주변들하고 통하기 위해서는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좀 뺐는데요. 준비한 것 중에. 정말 소통하는데 첫 번째는 인사 잘하는 겁니다. 인사. 잘 숨기고 인사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은 두 번째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 모두 연약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배우지 못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 힘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이방 땅에 있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왔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올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왕이 돼서는 좀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춤을 췄어요. 뭘 다해요? 힘을 다해요. 이 다윗은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0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가 왕이 되었지만 궁궐이나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밖에 없다는 사실. 정말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어떤 게 더 기다려집니까? 정말 안식일이 해가 져서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지나가는 게 아쉬운 사람인가? 아니면 빨리 지나가야 내가 뭐 할 텐데, 빨리 지나가야 내가 돈 좀 벌고, 빨리 지나가야 내가 축구도 좀 볼 텐데, 여기에 매여 있는가?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표로 나누셨어요. 어떤 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읽었고, 어떤 분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직까지 지키리자 빼르네. 지키리라. 오토매틱 자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아직 지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 지기리도 안 듣는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붙잡고 엄마 돈 100원만 돈 100원만 엄마가 뭐라 그래? 엄마 사랑해 말이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말이나 잘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옛날 어른들 그럽니다. 정말 여기 요한복음은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이라 지키리라. 계명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 지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명이 무거운 것은, 계명이 부담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정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7절에는 다윗의 회개의 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가 우리의 안을 범하고 난 뒤에 연애실에 보면 그의 침상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뭐죠? 후회와 회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도 후회하는 수준에서 걷을 때가 많습니다. 후회는 죄의 대가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어떤 행위예요. 죄를 지어놓고 그 대가나 형벌이 두려워서 그 형벌을 피하려는 행위.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 지은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고 죄인인 나에 대해서 애통한 것, 이게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유다, 저는 유다는 은 30입니까 40입니까? 30냥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의 값으로 팔았어요. 베드로는요, 그 숲을 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죄가 더 크냐고 구분할 수 없지만 똑같이 정말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죄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파도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죄의 본성 때문에 더 뉘우칩니다. 그가 달려간 것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러한 죄에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선하심을 맛보다는 말은 탐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경험하여 알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다. 이 원뜻은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통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은 알아야 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대답하시기 좀 그런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하고 얼굴밖에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분이 욕을 잘한다고 했는데 잘 몰라요. 어떤 취미. 그러나 제 집사람은 정말 알 만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자심, 베드로전서 나오죠. 너희가 그분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에 말하기를 너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아볼지어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정말 좋은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다 죽었거든요. 부처님 살아계시나요? 마음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적 3권 731쪽에 13쪽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종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종교가 단지 이론뿐이요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치마자락 잡고 한 데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 장로님 때문에 하늘에 그 교인이 다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아버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형성을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된 자로서 그를 만나는 경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이드브로 토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 계신지 아니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사랑받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못생겨도 누군가는 나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어지 몰라요. 저는 어디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목회하기 전입니다. 그 가면 2살짜리 아이가 안식일이 되면 내 품으로 쫓아와요. 그 엄마가 안식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안 갑니다. 근데 저만 보면 쫓아서 안겨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에 젖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좀 가볼래? 예수 좀 믿어볼래? 전도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성취하라.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역대하 8장 14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열왕기하 1장 9절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제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죄를 미워함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 다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